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창세기 26장의 말씀은 이삭의 인격과 삶을 알 수 있는 몇 개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절서부터 5절까지는 언약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계승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서부터 16절까지는 이삭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실수를 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17절서부터 33절까지는 우물 소유권을 둘러싼 가나안 족속들과의 갈등과 그것을 계기로 동맹을 맺고 언약의 땅을 합법적으로 차지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 군데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의 고백입니다. 먼저 아비멜렉의 고백을 보면 28절과 29절 말씀인데,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아는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방인의 고백입니다. 이삭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모습을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한다는 것이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정말 당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냥 내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당신의 삶을 보니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의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절 말씀에도 이야기하지만 지금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100배의 수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복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흉년이라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100배는 고사하고 예년만큼 수확이 되어도 어려운 시기를 잘 지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에 100배의 수확과 더 나아가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100배의 수확을 냅니다. 100배의 수익을 내는 거예요. 더해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이삭처럼 흉년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100배의 수확을 얻고 거부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삶,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 명백하게 보여지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쩌면 지금도 그런 삶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를 겁니다. 그렇다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가 하는 겁니다. 왜 이삭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셨을까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모습까지 보였던 이삭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삭은 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에 대한 것을 참 많이 이야기하고 또 많이 듣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 설교 시간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지금도 말씀을 들으며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또는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 뭐라도 하나라도 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내가 순종할 만한 것들은 순종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는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삭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에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큰 흉년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큰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때처럼 이삭과 그때처럼 큰 기근으로 인해서 이제 이삭도 애굽으로 이제 피난을 떠나는 겁니다. 이런 피난을 떠나는 와중에 지금 이삭은 그랄 땅에 도착해 있습니다. 블레셋 땅이에요. 그런데 피난을 가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이유보다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더 많이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에서 이삭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만 등장하지만 지금 이삭은 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이미 많은 사병을 두고 있을 정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족들과 목동과 그 많은 가축들과 그 많은 하인들까지 차라리 출발하기 전에 말씀해 주셨다면 그나마 순종하기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짐을 가지고 출발해서 피난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서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또 이삭의 가족만 애굽으로 피난을 떠났을까요?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 큰 흉년에 애굽으로 피난을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게 그 피난길에 올랐는데 다른 사람들은 희망을 안고 애굽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 그랄 땅에 멈춰져서 그 행렬을 바라보고 있을 그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나도 저 행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나도 빨리 애굽에 가서 정말 좀 더 좋은 땅을 찾고 정착해야 되는데 괜히 나만 여기 남아있다가 더 힘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괜히 여기서 고생하다가 늦게 애굽으로 내려가느니 차라리 지금 빨리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온갖 생각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은 그것 외에도 아마 더 많이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 땅에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12절과 13절에 그렇게 백배의 수확과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그 말씀 사이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아까도 읽었지만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복은 순종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처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어려운 중에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정말로 어려운 중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 원망스럽고 환경이 힘들고 상황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상황과 환경과 그 지금 처해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순리를 따르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삭이 누렸던 이 큰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순종함으로 상상할 수도 없었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이유보다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이 더 많이 보이고 더 많이 찾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순종할 수 없는 중에 순종함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렸던 이삭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이 환경과 상황과 내가 처해 있는 여건을 뛰어넘어 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 100배의 수확을 얻고 마침내 창대하여 거부가 되어졌던 그 이삭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